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 첫인상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인상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 첫 만남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첫인상인데 이 첫인상이 결정되는 데까지,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에서 5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탁이나 또는 면접을 본다거나 이럴 때 첫인상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한 첫인상을 준다면 여러분 그 부탁을 쉽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약한 편에 속합니다. 저는 만남에 있어서 첫 5분이 굉장히 낯선 편이거든요. 지금 팔다리가 후들거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쾌한 첫인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께 이 요청을 승낙받은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셨습니다.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한참 가르치고 계시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밖이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지붕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천장에서 뭐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성질이 급한 베드로라면은 벌써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눈치만 보면서 안절부절 그러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침상 하나가, 그것도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 하나가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글로 읽는 우리에게는, 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로 듣는 우리에게는 뭐 그럴 수 있지, 동화 같은 이야기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집안에 있었던,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가히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필요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싶을 만한 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만나도록 하여서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쾌해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제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저였다면은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뛰쳐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충분히 불쾌한 상황.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시죠? 고쳐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또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오늘 무례해 보이는, 또 심지어 예수님이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무례한, 그리고 무례해 보이기도 한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5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하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방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걸까요?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좀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운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앞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지성인이잖아요. 네, 지성인인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아쉽다, 접근할 수가 없네, 이러면서 돌아갔어야 됩니다. 좀만 빨리 왔을 걸, 이러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엔 너무 늦게 왔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셈에 이렇게 능숙해집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을 재빨리 실행에 옮기고 더 득이 될 만한 것을 찾는 것,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방법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 득이 되는 것, 여기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빨리 돌아가는 게 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믿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서현에 왔다는 소문이 들렸고, 저에게 친한 친구 중에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또 저는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만나면 좋겠는데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카톡을 할 것 같습니다. 야, 예수님이 오셨대. 좌표 황새울로 311번 길 9. 아마 저라면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친구에게 너 꼭 가봐 라고 추천하는 것에 그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것에 많이 머물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것, 그리고 추천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은 일에 가담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또 우리는 복잡하고 귀찮은 일에 가담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 친구 데려갔다가 안 고쳐질 거가 두려워서, 또는 오늘 나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 집 문을 나서야 될까 싶어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는 굳이 열심을 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황새울로 311번 길 9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친구를 데리고 가버나움에 예수님 계신 집에 데리고 나온 이 친구들의 모습이야말로 한편으로는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지붕에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소위 실천적 무신론이다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존재적으로 무신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굳이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그분이 계셔도 좋긴 좋은데 그분이 계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실천적 무신론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냉담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사라진 상태.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어떤 사람도 자발적으로 이것을 선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예수님 오셔도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그것을 실천적 무신론 어려운 표현보다 계산하는 믿음, 또 지식적인 믿음, 또는 깨달음만 얻는 감정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계산하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도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실제적이고 또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되어지고 믿음의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하는 믿음, 계산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계산적이고 지식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에 머무는 믿음에 대해서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 역시 떨긴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그렇게 농담합니다. 귀신 들린 믿음이다. 그럼 우리가 귀신 들린 믿음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보여지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실천적 무신론, 계산하는 믿음, 지식적 믿음, 감정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보여지는, 증명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 제목,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예언자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일과 논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적이라는 것은 상상적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쉽게 설명해서 예언자적 상상력을 저는 믿음의 눈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그 눈, 믿음의 눈. 사실 이것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예언자적 상상력, 예언자적 상상력이 저한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거룩한 상상력. 이 믿는 자들은 거룩한 상상력으로 자신의 삶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상상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과 일상에 대한 어떤 셈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이들에게 작동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나쳐 지붕에 올라가는 상상력.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지붕이네, 농담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야겠네 이렇게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나쳐 지붕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인도하는 그 상상력이, 그 거룩한 상상력, 내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이 영혼을 어떻게든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열망이 빚어낸 그 거룩한 상상력이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렸고,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이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작동되었던 것이죠. 이 거룩한 상상력은 이 4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었고요, 또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이 사람을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상식적이진 않지만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상상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이 있는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은 만나고 있던 수요예배입니다. 매번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그 사진 찍는 재미로 수요예배 오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았는데, 네. 만남이 있던 수요예배였지만 그것이 거룩한 상상력이 빚어져서 예배에 대한, 또 마당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 아까 뭐라고 했죠? 설레게 하는 그 설레임, 그게 막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린 지난주에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5주 동안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당에서 이거 벌어지면 좋겠네, 지붕에 올라가면 좋겠네, 버스가 빨리 오면 좋겠네, 이런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 삶에 믿음의 능력으로 작동되어지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역사,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이어서 이 거룩한 상상력으로 자신의 삶을 보았던, 그 자신의 인생을 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게 잘 반영되어 있는 그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해서 설교 시간에도 되게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신이 있었는데 실패했나요? 그 이유가 뭘까? 마음 괴로울 때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애썼나요? 파도 치던 바다가 갈라져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져요. 할머니가 일나요.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뭐 이런 건데요. 네. 네. 갑자기 너무 더운데요. 덥지 않으신가요?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상상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7절 잘 아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을 이 믿음의 길로, 거룩한 상상력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길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승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삶의 다짐들을 하면서 한 주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지붕에 오르는 상상력도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왜 우리는 맨날 지는 것만 같은 믿음, 정신 승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런 감정적인 수준, 지식적인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계산적인, 지식적인, 감정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했던 그 첫 마음을, 그 상상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셔라고 생각했던 그 순수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이 되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세상에 대한 경험치가 높아질수록 상상력도 커져야 되는데 반대로 점점 상상력이 약해지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요, 현실과 상상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거룩한 상상력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청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몇 달 전에 저희 청년 3명이 마음을 모아서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식당에도 붙여놨어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겠다고 그 성경구절 붙여놓고요, 고깃집인데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나누어 줬습니다. 목사님, 식당을 운영하면요 수입이 생길 건데요, 그것을 사로 나눌 거예요. 너는 3명인데 왜 사로 나눠? 수학이 안 되니? 이렇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일은 사장이신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같이 동업하고 계시니까요, 그것 떼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면요, 청년들이 너무 걱정된 나머지 너무 무리하지 마. 그 짧은 시간에 셈을 하고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들이 품은 이 거룩한 상상력이 주님의 응답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에 오르는 힘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거룩한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간증이 없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실천적인 무신론의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 필요 없거나 하나님조차 불가능하다라고, 아니 하나님은 이것에는 크게 관심 없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상력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로 인해서 세상에 그 믿음이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